네, 2016년에도 고린도후서 강의를 계속합니다. 8월 둘째 주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6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하면 할수록 우리 교우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가 대단합니다. 너무 대단해서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할 때는 로마서가 어렵다 그러더니 고린도후서 하니까 또 고린도후서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시댁이면 남편 좀 밉죠? 네. 로마서나 고린도후서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제 설교가 싫은 겁니다. 제가 38년 전에 들었던 유머입니다. 비웃거나 말거나 그냥 할게요. 네. 서로 너무도 사랑하는 가난한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사랑으로만 살 것 같았는데 사랑하고 나서 결혼하고 나니까 그래도 사는 게 녹록지가 않아요.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쌀 떨어졌어요. 남편이 아무 말이 없어요. 또 며칠 지나서 아내가 또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참기름 떨어졌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또 아내가 여보 이렇게 부르니까 남편이 한마디 했어요. 그래, 나도 알아. 돈 떨어졌다는 얘기지. 예,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이게 유머가 아니라 슬픈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를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재미있게 해도 여러분이 그런 웃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로마서가 어렵다, 고린도후서가 어렵다, 이 속뜻은 김 목사 설교가 너무 어렵고 재미없다, 이런 얘기를 괜히 성경을 가지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떡합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창조하시던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제 재미는 안드로메다에다가 떨어뜨려 놓고 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책임을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세상에 이런 저를 청빙해서 목사라고 불러놓은 여러분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제가 하나 부탁할게요. 그래도 은혜로 시작하고 참으셔야 합니다. 은혜면 뭐든지 다 돼요. 제가 그래도 장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우선 많이 안 먹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에게 밥값 쓸 일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많이 안 먹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성미 떼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잖아요. 그렇죠? 네. 목사가 많이 먹으면 성미 떼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사다 먹어도 돈 별로 안 들거든요. 네. 2015년 연말을 보내면서 단 한 사람도 저보고 밥 먹자는 사람이 없어도 제가 절대로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 근데 죄송합니다. 저 밥 사주시고 먹여주신 분들은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먹었어요, 사실은요. 게다가 또 제가 워낙 말라가지고 번개같이 날아다니면서 교회에서 충성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저보다 빨리 다니면서 충성하는 사람이 여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송구영신 예배로 굉장히 바쁜데 제가 이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눠드렸던 그 뭐죠? 말씀 카드도 만들었고요. 그거 만든다고 직접 제가 하루 종일 노가다를 해도 제가 궁시렁거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궁시렁거리는 소리 들으셨어요? 요즘 노안이 와서 잘 구멍 뚫는 거 되게 힘들어요. 노안이 와가지고 가위를 가지고 이렇게 오리려고 그러면 이게 한 10개 오리면 되게 이게 번져서 보여요. 되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다 하잖아요. 물론 청년들 몇 명 데리고 또 어르신들도 2분이나 같이 하셨는데 제가 빈둥거리면서 놀았다는 얘기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교회 평화를 위해서 안 하셔도 되게 좋아요. 또 장점이 있습니다. 2월이 되면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오세요. 그랬더니 교우들이 진짜 저한테 수없이 이렇게 묻습니다. 부목사님 오시면 목사님은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어떻게 해요? 제가 놀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도 밥 조금 먹으니까 그만큼 밥값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가다를 해도 그거보다는 더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종으로 부리기에는 굉장히 최적화된 사람이에요. 사실 깡다고 있어서 안 아프죠. 그리고 시키는 대로 다 하죠. 그리고 밥 조금 먹죠. 여러분은 축복받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수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숨기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장점이 많긴 하죠. 네. 그러니까 설교가 재미없는 것쯤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 주셔야 합니다. 은혜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는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설교를 못하는 것을 참는 게 은혜가 아니라
복음이 내 속에 살아있으면, 그게 은혜가 되면 설교 정도는 그냥 넘어가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꿋꿋이 고린도후서 강의를 아마 끝까지 할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화가 대단하게 뒷발쳐도 할 겁니다. 고린도후서 하겠다고 우기는 데만 지금 5분 지났어요, 제가. 네. 이 정도 정성이면 갸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합니다. 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새로운 피조물로의 창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화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화해의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화해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이어준 이 화해라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것으로서의 예수님의 죽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이 화해를 설명하는 핵심이에요.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21절 말씀은 예수님과 죄의 문제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면 이해가 쉽지 않은데 한번 잘 보세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그 성품으로 사랑과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죄를 눈감아 주실 수는, 그냥 눈 감고 지나가실 수는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이 성품을 손상시키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유일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시는 것만으로, 그것으로만 화해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21절 말씀에서는 아바라는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아바 여러분 뭔지 다 아시나요? 아세요? 뭐예요? 네, 팝그룹이요? 네, 스웨덴 4인조 팝그룹. 거기 뭐가 있어요? 네? 댄싱 퀸? 네, 댄싱 퀸도 있고요. 맘마미아도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I have a dream이에요. 네, 그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한국에서 요즘 아바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아빠만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아빠만 부르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고, 우리 아이들이 아빠 부르면 좋아하듯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아빠만 계속 부르다 보면 영적 깊은 체험을 하게 된다고 아빠만 부르는 그런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거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쉬운 이해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구원의 이야기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알파벳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거예요. 물론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도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도식이 이래요. 앞에 있는 A, B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B와 A는 인간이에요. A는 의를 얘기하고 B는 죄를 얘기해요. 이것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최종 목적으로 삼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네 번째 있는 A가 됩니다. 뭐냐면 인간을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의로우신 하나님 외에는, 그러니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더라. 그게 첫 번째 A입니다. 예수님이, 의를 가지신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B예요. 예수님의 B입니다. 이 말씀이, 이 B는 되게 애매합니다.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죄를 대신하는 대리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서 죄인 취급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의 자리를 당신이 차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죄값을 당신이 치르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화모, 화해사역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진짜 죄인이었던 세 번째 삐 있죠.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대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함을 얻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우리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네 번째 A예요. 다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전혀 어디가 딴 데 갔다 온 것처럼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세요. 나중에 원고 읽어보시고. 네, 이게 구원의 아이러니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죄 없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으로 대신하셨다. 그리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바울은 이걸 생각해보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떤 단어로 나타낼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이것은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구속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당신이 주권적으로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누구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보자면 이것을 화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야기를 우리 삶 속으로 가져오기를 좋아합니다.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예수의 이야기가 내 삶에서 역사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요,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복음으로부터 시작된 진정한 은혜가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만 그게 진짜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것 없이 우리가 예수를 끌어들이면 그때부터 복음은 사라지고요, 그 신앙생활 안에는 기복신앙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좋다고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예수가 좋다는 것은요, 내가 일상 속에서 내게 자꾸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까, 내게 감사의 조건을 주시니까, 때로는 내게 어려울 때 위로를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가 좋은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요,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 그 구속의 은혜를 주신 예수가 좋다는 것을 먼저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에서 우리 기독교는 시작하는 거거든요. 다른 것은 그 다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심장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시는 도구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과 화해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자로 그렇게 살아있게 하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뛰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뛰게 하는 심장이 되게 하는 것, 예수가 그런 심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가 살아있게 하는 것이 예수의 심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해의 제물이 되신 예수를 우리 삶에 살려내는 방법이에요. 예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존재 가치, 그것임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화해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걸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방법이 없어요. 지난 강의 때 말씀드린 대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자신을 강권하여서 자신을 외워싸고 밀어내는데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해야 돼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신에 비유합니다. 당시 사신이 뭐냐면요, 이 로마의 이 통치와 관련된 개념이에요. 로마가 어디를 정복을 하면 그 영토를 다스리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는 원로원이 관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이 어느 지역을 땅을 확장을 했는데 거기에 주둔군이 필요가 없을 만큼 평화로운 지역이에요.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원로원에서 사람을 보내서 그곳을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황제가 통치하는 직할 통치령이 있어요. 이런 곳은 주둔군, 군대를 데리고 가야만 할 만큼 위험성이 아직도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사람을 임명을 해서 그 사람이 군대를 끌고 가서 통치를 하는데, 그때 황제가 임명한 대리인을 오늘 본문에 사신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프레스비테스예요. 그들이 가서 사신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또 다시 이 단어를 쓰는 역할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어떤 나라를.
그러면 그 지역에 처음에 원로원 회원 10명을 그곳에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요, 그 정복된 사람들과 함께 회의를 해서 그 정복된 지역 시민들과 통치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그들이 이 협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그 정복된 나라의 시민들이 로마 제국의 일원으로 들어왔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는 타국인들이었는데 이들이 로마 제국에 속해졌다라는 것을 책임을 지고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신,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했던 것이 아마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너무도 명백한 거예요. 자신은 예수를 대신해서 전해야 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가 전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려는 것, 그들이 원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아는 자로 그렇게 그들을 바꾸어내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사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있고요, 그 내용이 있고,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데 태도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 그게 얼마나 은혜냐, 이렇게 얘기해야지 쉬운 설교인데 또 뭘 나누어서 설명하려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집중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꼭 하고 싶은 말이 두 가지가 뭐냐면요, 5장 20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씀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6장 1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이미 앞서 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을 한번 좀 볼게요. 이것을 위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 말씀이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텐데,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도 완전히 회복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장면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을 구원하실 때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그 폭압과 고통 속에서 구원해내는 때가 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때, 그때가 지금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이 화해의 복음을 너희들 지금 들어야 한다는 것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구원의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께서 성취하셨던 구원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적용되는 것은요, 바로 지금 그 화해의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에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바울은 그래서 지금 그 시간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언제 예수께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놀라운 신앙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냐하면요, 그들에게는 오늘이 예수께서 오실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매일매일 그런 절박함과 소망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 오늘이 예수께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복음과 생명력과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으니까 그들에게 그것이 생명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들이 부린
수많은 순교의 피와 복음을 향한 그 소망을 우리는 과실로 먹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다시 오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언제 올지 모를 그날이 내게는 아주 먼 이야기처럼,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리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질 않아요. 복음에 대한 은혜가 그렇게 내 속에서 들끓지를 않습니다. 그저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시간만큼 보험 들듯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라는 그 외침을 흘려듣는 것이요, 그래서 아직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는 것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한 삶으로만 여기고 그냥 그것도 괜찮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일이 되고 맙니다. 헛되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비어있다, 공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차있지 않으면요,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공허하게 떠다니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내가 멍하니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는 그런 거예요. 갑자기 정신 번쩍 드는 분 있어요 혹시? 앞에 설교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있어요? 바로 그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격이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 속에서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어야 그게 은혜를 받은 자의 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은혜를 헛되게 받는 일에 해당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수많은 잘못된 신앙과 복음이 왜곡되어 가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것들도 다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의 죽음조차도 헛되게 만드는 모든 그런 이단적인 것들이 교회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참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성품 안에 바로 서 있는 것, 그 감동이 우리를 살게 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살려내는, 정말 참되게 생명력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정말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간절해진, 정말 누구에게가 간절하게 그렇게 마음 다해서 호소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방황을 조금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 방황할 때 저를 찾아오셔서 제 눈을 보고 말씀하시던 어머님의 눈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외면했는데 지금은 알겠어요. 아, 그게 정말 간절한 것이네. 바울에게는 전도자로서의 모든 호소가 그랬습니다. 5장 20절 말씀을 보면 권면한다는 단어가 있고 간청한다는 단어가 있고, 6장 1절 말씀을 보면 권한다. 그런데 이 권한다는 것은 촉구한다, 이런 말에 가까워요. 생명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헛되게 버리지 않아야 되겠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 그렇게 사도 바울은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 권면하고 간청하고 촉구하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겁니다. 지금이 하나님과 화해해야 될 때다. 지금이 은혜의 때다.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온 마음을 쏟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 진정한 화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 간절한 외침을 들어보십시다. 귀로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삶에 미치는 그 강력한 하나님과의 화해를요, 그 역사를 당시의 그 파피루스 속에 문자로만 담아두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님과만 따로 만나서 이루신 먼 곳의 이야기도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창조하게 하시는데, 그 은혜와 역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생명력이 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무엇으로 이곳에서 사냐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옛 이야기 속에, 그리고 먼 나라 이야기도 우리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괴리 들고 떨어져 있는 삶을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201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이 간절한 외침이 여러분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호소가 우리 속에 이제는 살아있는 은혜로 다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침이 2016년도에 여러분의 감동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장엄한 물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금세 없어져 버릴 종교적 경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서 세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살려내지도 못하면서 작은 감동 하나가 우리를 다 살게 한 것처럼 그렇게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해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그 은혜와 그 동행을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